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인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 자세 중 하나는 차별 없이 대하는 게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하고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죠. 심지어 종교를 앞세워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천주교와 개신교 인권단체들이 모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8주에 걸쳐 이어지는 연속 포럼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 포럼의 진행을 맡고 계신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자케오 신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 둥둥의 오랜만에 출연이신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원장 사제로 일하고 있고요. 동시에 성공회 정인평화사재단 총무로 일하고 있는 자케오라고 합니다. 예. 자, 지난달 28일이었죠. 천주교와 개신교 인권단체들이 참 뜻깊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고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작년 11월이죠. 그 작년 11월에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가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 또 제정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라라는 의미를 담은 성명서를 냈었는데요. 이제 그때 계기로 만났던 천주교와 개신교 인권단체를 포함한 여러 이제 사회운동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고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바깥에서 이 종교계,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개신교와 천주교회는 마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만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후에 여러 이제 만남을 지속해 오다가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그 모임을 좀 성사로 하자. 라는 좀 약간 이제 의기투합을 했고요. 그거를 위해서 그냥 이제 조직을 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 시대에 왜 이런 화두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8회차에 저희가 이제 공동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천주교와 개신교는 형제 종교이고 또 다 같은 예수님 제자이기도 하죠. 그동안 그 교류를 계속해서 해왔습니까? 예, 물론 사실은 천주교와 개신교 같은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니까요, 범주상으로.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거리에서 계속 끊임없이 만나왔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양한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분들하고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주 만났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포럼이라든지 뭐 이야기 마당 같은 걸 통해서 서로 계속 그 마음들을 맞춰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 단체들만 모이는 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네네. 뭐 불교나 원불교 인권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종교계에서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각 주제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이면 노동, 또는 무슨 뭐 또 이주민이면 이주민, 이런 방식의 또 만남들이 갖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걸 좀 포괄하는 좀 더 큰 우산 같은 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라 저희 안에서 조금 그런 움직임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정리가 되면 천주교와 개신교 저희를 넘어서서 원불교나 불교 그 외에 이제 다른 종교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도 좀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만남을 하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날 포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천주교와 개신교 인권단체들이 마련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주제의 포럼인데요. 어떤 단체들에서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고 이날 나온 이야기들 좀 전해주시죠. 네네. 일단은 이제 앞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줄여서 이제 평등 세상이라고 저희가 이제 줄여서 보통 얘기하는데요. 원래 이제 이름은 이제 저희 플레임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그 전체 이름인 거죠. 이제 그 이름을 저희가 띄우면서 이제 전체 사람들한테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건 저희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교 언어와 이야기는 반차별 평등지향에 가깝다.
라는 이 하나의 문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공감하는 분들이면 저희가 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평등세상 연속 포럼을 8회차 준비하면서 제목을 저희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여름? 약간 좀 교회 수련회 같은 이름을 네. 제가 일부러 좀 정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 포럼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이 반차별 평등제약이라는 거 안에서 이제 구체화되는 것들이 주로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나 교회 여론 지도층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반차별 평등제약이 그리스도의 언어와 이야기에 더 가까우니 그 기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제가 초대장으로서 8회차의 포럼을 준비했고요. 일단 1회차는 저희가 뭐 혐오가 어떻게 도덕이 되는가, 2회차는 환대와 연대기를 걷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특별자가매를 저희가 했고요. 가장 이제 환대와 연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했고, 오늘 이제 그리고 이제 7월 12일 날에는 이제 섹슈얼리티와 젠더라고 해서요. 페미니즘과 퀴어시나 이야기, 그다음에 장애와 사회차에는 장애와 몸, 갇히지 않는 삶이라 그래서 장애와 몸에 대해서 다루고, 5회차에는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6회차에는 노동과 가난, 7회차에는 이제 차별금지법 이후 교회를 말하다. 를 하고 마지막 8회차에 이제 세계 교회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체의 어떤 이런 네트워크를 띄우는 그런 연합 예배를 또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이제 8가지 이 소주제로 나눠서 연속 그 포럼을 진행하고 계신 건데요. 정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교 하면 반차별 평등과도 같은 의미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니까요. 예. 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차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종교로 인한 나도 모르게 내 종교인을 더 챙기고 우선하는 이런 차별이라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차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신 것들이 반차별 평등제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반차별 평등제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유령 취급하면서 삭제해 있던 존재, 분명히 우리와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래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과 사회의 한계로 인해서 그런 차별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호명하셨거든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이 너희도 똑같은 구원받을 자이다라고 사실 그렇게 이름 붙여줘 주신 거죠. 그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정신의 가장 저는 중요한 지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차별이라는 것들이 그 사라 아메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퀴어 페미니스트 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키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눌러붙는다, 엉켜붙는다. 뭐냐면은 혐오나 차별이라는 건 우리가 이 사회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고정관념,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렇게 눌러붙어 있는 거라 사실 이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건데요. 보통 우리 얘기할 때는 장애인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해본다 하면 장애 영역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호칭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장애인의 반대가 정상인,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인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장애가 마치 어떤 보조적인 거고 부수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그분들은 뒤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서 특권화하고 있는 것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인, 그다음에 또는 이렇게 정상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긋나 있는 존재들로 여기던 사람들은 다 차별의 대상과 혐오의 대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뒤집어내는 방식이 저희들의 차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별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는 고정관념과 편견 더불어서 사실은 특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그렇게 왜 계단 말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접근 통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평평하게 된 평행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비장애인들은.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차별 운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알고 보면 우리가 참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 소수자들이 참 다양하고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평상시에 말하는 일반인, 뭐 정상인 이런 범죄에 들지 못하면 다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우리의 인식 자체가 매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가? 그렇다면 종교인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인,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도 사실은 그 일반인과 정상인이라는 것 안에 정말로 그것이 균질한 표현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40대 뭐 중후반의 남성의 뭐 이성애자 이러면 굉장히 주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가 만약에 뭐 미국 사회나 다른 이제 뭐 소위 이야기하는 백인 중심 사회에 가면 저도 또 다른 소수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지극히 그 주류의 정상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도 또 다른 맥락에 가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종교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한국의 많은 종교들은 그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뭉뚱겨 버리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말들 있잖아요. 사랑이나 은총이나 자비나 이런 말로 약간 뭉뚱그려 버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다양함.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폭로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 뭉뚱그려 버리려고 하는 어떤 다양함이나 포용을 저는 조금 문제시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문제는 문제로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라면 저는 종교가 늘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신앙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종교 안에서는 정말 더 차별이 없어야 하고 정말 어떤 장애인도 예배와 법회를 보는 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더 이 휠체어를 타고도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더 좋아야 하고 그런 배려가 더 있어야 하는 우리 종교 시설들이 되어야 하고 또 종교인이 되어야 하는데 더 우리 사회보다 나은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우리 사회가 함께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허용하지 말자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종교계도 힘쓰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엔 될 것인가 하는 또 관심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 법이 제정된다 그래서 세상이 확 뒤집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이고 굉장히 좀 느슨한 법이기 때문인 거죠. 다만 이 법이 누군가한테는 생명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방금 전에 우리 진행자분이 얘기해 주셨던 이제 논의가 촉발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얘기하기 전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장애인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장애인 문제라는 것들 갖다 마치 부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또는 뭐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계속된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냈던 평등법에 이어서 또 다른 어떤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함께했던 반차별 평등 제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러 간담회에 초대해주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뭐 한 80~90%는 제정에 찬성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죠. 다만 네, 인권위에서요. 네. 그렇죠. 예. 다만 개신교 내에서 찬반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정치권에서는 개신교계의 이야기를 좀 듣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신부님께서는 이 법 제정하는 데 있어서 좀 최일선에 계시고 또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좀 대화는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대화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안은 찬반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 있고
어떤 사안인 그것이 왜 필요한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차별금지법 국면은 두 번째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반에 대한 얘기는 벌써 저도 예전에 CBS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4, 5년 전부터 나가서 토론도 하고 그런 자리를 기획하는데 함께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그거보다는 왜 그리스도교가 반차별 평등제한이 함께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에 더 이제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8회4 포럼도 같이 진행을 한 거고 8회4 포럼의 면면을 보면 저희가 거기 함께하는 그 에큐메니컬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룹들도 같이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제 그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제 비종교인 분들 중에서 학자나 활동가분들도 저희가 그 패널로 같이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넓은 논의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하셨던 개신교 내에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어서 약간 편향돼 있던 어떤 그 이야기 구조를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 만들어가는데 제가 일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포럼을 여는 것도 그러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런 협력뿐만이 아니라 원불교 또 불교 우리 종교계 전체가 또 함께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그런 자리도 있으면 좋겠죠? 네네. 그런 자리는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나 개신교 내에서도 사실 이제 그 차별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그동안은 교리적인 이유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개신교회에서 90년대까지 여성 지도력, 그러니까 여성 목사나 장로를 안수주지 않았었죠. 네. 성서적이지 않다, 또는 교리적이지 않다, 또는 교회 역사에 맞지 않다. 근데 지금은 90년대 말에 다 거의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망했나요?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았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원불교나 불교를 비롯해서 종교계 안에서 그러니까 교리라는 이유로 좀 이렇게 침묵해왔던 또 터무시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스스로 점검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나 상대 약자분들이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종교 언어기 그러니까 그래서 성서만 하더라도 몇천 년 된 경륜이다 보니까 그 안에 과거의 어떤 시선으로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되게 편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차별적 언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먼저 좀 점검해보고 얘기해서 우리 스스로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저희가 취하고 그런 것들을 원불교나 불교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세상의 차별을 말하기 전에 종교계 내에 있는 차별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둥둥 가족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 에 바라는 그리스도인 이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그런 평등 세상을 바라야 된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냐라는 이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되게 멀리 익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늘 이런 운동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그것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도 대단한 것들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반차별 평등 제한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그런 평등 세상 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좀 더 한 걸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제 올림픽 그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러한 상황에서 올림픽이 개막은 어쨌든 되는데 사실 올림픽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류 전체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이고 또 원불교의 동그란 일원상처럼 종교와 국가와 인종의
우를 넘어서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며 지내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신부님께서 또 최전선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만큼 종교계를 잘 또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공회 네, 용산 감사합니다. 나눔의 집 길찬등교회 작혜호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